뉴 리더 세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겸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 높여지는 비밀. 겸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 높여지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궁극적인 관심. 그것이 여러분의 아마 소원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 관심은 여러분의 소원인데 사실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뭐겠습니까?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아마 그게 우리의 관심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재능을 써주시고 내 인생을 써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도, 사람을 지으신 이유도 창세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죠. 목적이 있죠. 데스티니가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리더인 거죠.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 리더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설교 시리즈를 지금 잘 했다라는 감동이 있어요. 제 안에.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열방을 지금 여러 어려운 나라를 돕고 있는데요. 사실은 도우면서 저희가 느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좋아요. 착한데 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돕는 것도 어려워지느냐? 리더들이 굉장히 타락해 있어요. 부패해 있어요.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새로운 질서가 지금 모든 영역에 세워지고 있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 정치 영역에서도 한국 정치계가 발칵 뒤집어진 게 뭡니까? 헌정사상 그런 젊은 리더가 쓴 것이 처음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서 변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결국 리더들이 주도하게 될 텐데,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리더에 대한 마음이고 지도자에 대한 마음이고, 지도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결국은 리더인데,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은 자격들이, 조건들이 요구가 될 텐데, 이구동성으로 리더에게 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그리고 지도자가 되고 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가 겸손한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왜 겸손을 얘기할까요? 많은 것 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겸손을 알아요. 그리고 그 겸손의 항목을, 덕목을 리더에게 요구합니다. 왜 요구할까요? 중요한 거니까. 그럼 우리 질문은 여기에요.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겸손이. 특별히 리더에게 이 겸손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겸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여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정의가 있는데요. 남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이 겸손의 정의를 보니까 자신 스스로 아는 부족함,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부족한지를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겸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맞아요. 근데 이 겸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겸손하기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겸손을 갈망하죠. 근데 겸손이 뭐냐? 겸손의 속성이 뭐냐? 자신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아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왜 어떤 자세를 말해요?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성경적으로도 이 겸손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똑같아요.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사람이 겸손해야 되느냐? 왜 사람이 그것을 알아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저는 존재적인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사람다울 때가 언제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다움이란 것은 무엇인가? 그 모습은 뭐냐면요, 사람이 사람다울 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다움, 그 사람다움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사람다움이 뭐냐? 그것은 자기 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자기 자리를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이 자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리가 여기구나. 이 사람은 오버하지 않아요. 선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알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본능적인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것은 내 위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인문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은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여러분, 시편 8편에서도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사람을 돌보십니까? 근데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8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어마어마하죠. 다윗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알았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8편의 고백이에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어디 앞에 섰을 때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모든 인류 안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다윗도 그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우리로 이 질문을 적용해 본다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죠? 옆에서 말해주는 나 말고 정말 나는 누구죠? 이 질문 아니겠어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 근데 성경은 그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네가 누군지.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위치에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진리죠.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를 먼저 성찰하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간은 죄를 저질렀어요. 범죄함에 빠져요. 그게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랐는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행위적인 죄입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돼. 왜 그 죄를 저지르려냐는 거야. 오늘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우리 오늘 뭐 요즘에도 TV에 보면 뭐 남자 N번방 사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행위의 범죄가 실제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야. 왜 그랬냐는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이 막 들어붙고 심리학자들이 들어붙어서 걔를 연구하잖아요. 뭐 때문에 저렇게 했냐는 거예요. 성경도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행위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아요. 놀라워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행위로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묻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뭘 물으세요? 존재적인 질문을 다시 하세요. 아담에게.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위치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겠어요? 왜 그런 일들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에서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로 간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본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위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사람다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겸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남이 깨달아줘서 너 겸손해야 돼? 라고 해서 겸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속성은 뭐예요? 겸손의 정의는 뭡니까? 스스로 깨닫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다움의 자리에서 비껴나갔을 때 사람에게 왔던 첫 번째 여러분 죄악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그 보좌 위에, 그 자리 위에 자기가 앉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제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건데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인생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담이 지은 범죄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일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뭘 갖고 자꾸 의로움을 평가하냐면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인데 내가 일을 했냐 안 했냐를 갖고 자꾸 따져요. 했으면 의로운 것 같고 안 했으면 의롭지 않은 것 같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할렐루야. 그럴 때 사람답다는 거야. 그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야.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돌봄 아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자리. 그게 겸손의 정의라는 거예요. 스스로 인식하는 것. 쉽지 않아요. 스스로 그것을 안다? 쉽지 않아요. 이것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이제 주님과 아주 깊은 교제 가운데 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지도자 맞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능력은, 우리가 말하는 부는,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지식이 바울 겁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달란트가 바울 겁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소유의, 이 존재가 소유에 대한 고백을 하는 순간이 진짜 돌파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속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피조물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어마어마한 돌파가 일어나는, 그것이 자유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소유를 통해서 존재를 증명하는데 바로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자기를 아는 것, 이것이 겸손함이라는 것. 자기를 모르면요 결국 뭐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를 모르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아나무인한 거예요. 아나무인. 요즘에 학교에서도 보면 뭐 교권의 권위가 땅에 추락했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누구고 학생이 뭐고 모르는 거예요. 선이 없어요. 이제 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자기들도 힘들거든.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자기 욕망의 왕 사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죄의 정의예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저희 교회 그 작년 일부 중에 그 애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집도 신방을 갔는데 너무너무 개를 좋아해.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악 아닙니다. 왜 손을 이렇게, 강아지 키우는 게 죄악입니까? 강아지 사랑하시죠? 저도 너무 좋아해. 정말 개는 너무너무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사랑스러워. 개는. 고양이도. 닭 빼고. 닭은 미워. 자, 어떻게 생긴 게 그렇게 못생겼는지. 자. 근데 이 친구가요, 이 가정이요, 개를 너무 사랑해. 진짜 제가 봐도 이렇게 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산책 꼭 나가지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 입장에서 성육신을 했다면 이 사람은 개육신을 할 정도. 그 정도로 개와 눈을 맞춰가며 개를 사랑해.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개가 침대에 올라갈 때 확 막더라고. 올라오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 가르쳐야 합니다. 거기서 제가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저희 개는 침대에 올라와서 저를 밀어내요. 언제 이 개가 제일 행복하냐면, 이 친구는 진짜 개를 사랑하는구나, 강아지 다울 때 제일 행복하다는 거야. 그것을 넘어버리면, 그 경계를 넘어버리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강아지 다울 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넘었어요. 강아지 자체는 굉장히 귀엽지만 그것을 넘었을 때
아나무인이잖아요. 막 자기 멋대로 행하잖아요. 골치 아프죠.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강아지는 강아지다울 때 목사님 제일 행복해요. 그때 주인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강아지다울 때. 근데 강아지가 지 신분을 잃고 지 본분을 잃고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 이 숫강아지라면 남자를 경쟁 상대로 하는 강아지들도 있잖아요. 진짜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자가 없을 때 한 방 맞는 거야. 이제 나를 보면 지죠, 맨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은 진짜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강아지는 강아지 나올 때 제일 행복한 거다. 바로 그 자리가 주인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다. 그것을 아는 개들은요,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리,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도 바로 그거예요. 네가 어디 있냐? 네 자리가 어디 있냐 지금? 그 말은 너는 나를 지금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샤밧을 준 이유도 무엇입니까? 안식을 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왜 일주일에 한 번은 멈춰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안식의 의미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샤밧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기억해라. 누가 창조주인지를 기억해라. 그때 사람다운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형대로 지으신 우리들의 그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칼뱅은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위험이 있었겠어요. 협박이 있었겠어요. 회유가 있었겠어요. 12번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칼뱅에 있어서 중요한 스피릿이 있어요. 칼뱅이 외쳤던 푸스도. 그 뭐냐면 Where do I stand?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사람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냐? 내가 지금 사람 앞에 있다면 칼뱅은 종교개혁 실패했을 겁니다. 이 엄청난 파도를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칼뱅은 바깥에서 엄청난 외압이 들어오지만 칼뱅은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곳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담대함. 그 담대함이 결국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간 거예요. Where do I stand? 주님이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칼뱅은 아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 위치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겸손은 자학이나 자기 혐오, 자기 비하와 달라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나누는 건강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아까 시편 8편의 다윗은요, 다윗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그가 왜 범죄에도 금방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 사람이 무엇입니까? 아까 고백할, 이야,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란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위치에 우리를 두셨구나. 그래서 다윗은요, 광야에 있으나 궁전에 있으나 평생을 주님의 얼굴만 구한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마음의 태도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알아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죠. 그것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상실, 열등감, 자기 비하, 그게 탕자 아닙니까?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나 아버지가 원하는 그 자리, 아버지의 집에서 벗어났어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비하하자, 자기 비하. 자기를 쓰레기처럼 여겨요. 하찮은 존재로 여겨요. 여러분, 자기를 쓰레기처럼 여기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도 교만인 거 아세요? 교만이 나를 자랑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그럴지라도 내 아들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혐오나 자기 비하, 그런 낮아짐, 그것도 낮아짐으로 보이잖아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의 의미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 개념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입니다. 왜 스스로를 아는 일들이 리더에게 있어서 특별히 필요하겠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한 거예요. 교만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꽉 차 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도 없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만은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다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요, 자기를 가장 높은 곳에 둬요. 그건 자존감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이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이미 자기 힘으로 성공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듣지 않습니다. 뭘 믿어? 하나님을 믿어? 야, 내 주먹을 믿어 임마. 하나님을 믿어? 야, 내 경험을 믿어 임마. 이렇게 얘기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이 사람에게 대통령도 필요 없어요. 대통령도 자기가 곧 법이야. 자기가 걸어온 성공이 곧 모든 것의 법인 거야.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 말대로 해. 잔말 말고 내 말대로 해. 교만이에요. 왜? 어떤 마음이에요? 낮춰보는 마음이에요. 왜? 자기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게 보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 교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루시퍼입니다. 여러분, 천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정말 저는 천사 한번 봤으면 좋겠어. 영화에서 보는 천사 말고 쫙 폈을 때 날개가 쫙 막 날아다니면서 막 뭐 금가루 쫙쫙 뿌리고 막 날아다니고 막 바람 쫙 불고 막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상상해 보면 천사가 뭐 요만한 날개 했겠어. 뭐 이렇게 그러면서 막 6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막 창화하며 칭송하는 막 그 어마어마한 존재들. 굉장하잖아요. 그 엄청난 뭐 아름다움의 끝이 없고, 여기 노래 아무리 황정경 간사님이 잘한다 해도 지금 뭐 보컬 배틀 들면 천사한테 되겠어요? 뭐 8옥타브 이상 뭐 그런 게 상관이 없죠. 막 올라가겠죠. 뭐 아무리 뭐 기타 잘 치고 하는데 뭐 상대가 되겠어요? 뭐
사운드를 막 만들어낼 텐데, 그런 엄청난 뉴송, 날마다 뉴송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엄청난 천사를, 엄청난 존재인 천사를 한 번에 저 밑바닥까지 추락시킨 것이 교만이라는 거야. 얼마나 강력합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존재를 한 번에 저기 추잡한 자리까지 내려버린 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요, 거기서 떨어지면 데미지가 덜해.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도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끝도 없이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밑에까지 한 번에 내려버린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처음으로 타락시킨 범죄가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교만한 것을 싫어하세요. 교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두에 여러분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세계를 들썩들썩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한 열방을, 한 국가를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 그 완전한 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만든 자기 의. 그래서 교만은 뭡니까?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항상 뭐 하는 걸 좋아하냐면 집중받는 걸 좋아해. 어떤 집중? 하나님의 집중.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집중. 사람의 영광을 받기를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원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온통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다윗이 나타났을 때 사울의 교만이 드러나요. 왜? 사울은 천인데 다윗은 만으로 자기보다 높게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그게. 자기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리에 연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리에 연연하는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연연하나? 바깥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연연하나? 하차감에 연연하나? 승차감이 아니라? 그렇다면 벌써 그 마음이 뭔가 오염되고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어떤 것에 인정받고 그 얘기 해주길 좋아하고, 그 사람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돌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결론 맺으십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겸손은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봤어요. 스스로에 대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아마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어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은 세상의 종교에도 겸손을 안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도덕에서도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세상의 리더십 강의에서도 겸손, 리더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겸손이라고 안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맞아요. 성경도 똑같아. 왜? 인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 더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 말고, 겸손의 본질적인 성품 말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왜 겸손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가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높여 쓰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들어 높여 쓰세요. 요셉도 하나님이 들어 높여 쓰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들어 높이신 거예요. 다윗 스스로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높이셨어요. 다윗 스스로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높이시니까 목동이 왕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었어요. 성경은 그 요셉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떻게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위치에 갈 수 있겠습니까?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찌질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들어 높이시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한 번에 도시 하나를 임팩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도시 하나를 흔들어 버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 은총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들, 세상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느끼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하차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비교의 철장 속에서 자기를 가두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리셋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주는 시그널이 있어요. 지금 왜? 여러분 정치는요, 경제 모든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 권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권력은 힘이에요. 권력자 하나 쓰면 여러분 경제인들도 휘둘러 버리잖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왜 모든 사람이 놀라요? 지금 이 시대가 왜 놀라냐면, 지금 모 당의 젊은 리더가 지금 됐잖아요. 프로세싱이 없다는 거야. 보통 이런 경우 거기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 되고, 그 다음에 뭐 되고, 그 다음에 뭐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1선, 2선, 3선 정도 해야 되는데 없다는 거야. 영선이. 프로세싱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올려버린 거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있다. 급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붙잡힌 바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들어 올리는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말이야. 경제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업, 뮤지션들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뮤지션들,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친히 들어 올리시는 사람들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노파입니다. 노인네. 광야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루아침에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바꿔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서든이란 말이야. 영이 하는 일들은 서든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계획한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절을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든 시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우리 돌파하듯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내가 누군가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친히 들어올리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이 겸손. 성경은요, 단순히 내가 낮아져야지, 나를 살펴야지 플러스 원이 더 있단 말이야. 이걸 몰라. 이게 비밀이야. 하나님이 들어높이시는 사람 누구냐? 스스로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요, 겸손과 함께 반드시 뭐가 뒤에 꼭 따라오냐면, 내가 스스로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완전 꿀팁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인생의 꿀팁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높이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올라가는 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문이 열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겸손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와, 막 이 청년들에게 이 말씀 전하는데 막 내가 너무 신나.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막 그렇게 쓰실 겁니다. 아멘.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계속 겸손할 뿐이에요. 그 겸손과 싸우고 있을 뿐이야.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그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거 추상적으로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높이시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높고 낮음을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떻게 뭘 생각하는데, 뭐 높으면 뭐 고층 빌딩 살고, 뭐 높은 데 가고, 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낮아지면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왕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영향력의 자리에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야. 그게 리더야. 리더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모델이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의 겸손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도 똑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겸손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죽기까지. 아, 나는 이제 교만하지 말아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내 안에 맹수가 있어. 근데 자꾸 먹이 주면서 야, 너 드러나면 안 돼, 드러나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맹수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그 교만이란 맹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겸손을 보세요. 죽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 자리로 가셨어요. 어떻게 돼요? 여기 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겸손의 자리로 간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어쩔 땐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성정상 내가 왜 제 밑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 개념이 자꾸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야. 겸손의 자리로 친히 들어가신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도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다는 거예요. 겸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높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겸손의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자꾸 제가 이 겸손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겸손하게 만든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으신다. 우리 스스로 겸손하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 스스로 겸손하라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그 기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욥이 될 각오를 하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겸손은 아까 얘기했죠?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자리로. 역대하 7장 14절도 우리가 스스로 겸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Humble ourselves. 겸손은 왜 스스로 하라고 얘기하냐?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보세요. 굉장히 프랙티컬합니다. 실제적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보세요. 예수님이 겸손에 대한 예를 드십니다. 8절,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사람이 주목하는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구체적이죠. 이게 추상적입니까? 높은 자리에 가지 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귀한 사람이 초대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한다는 거야. 이런 경우 있죠. 거기 떡 하고 앉아 있는데 예전에 제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쓱 오더니 비즈니스석에 앉더라고. 비즈니스석에 딱 앉아서 제가 이쪽에서 보니까 비즈니스석 자리가 보였어요. 근데 가더니 검사하더니 내려가라고. 왜냐하면 쓱 앉은 거예요. 왜 앉았냐고 보니까 자기 머리 아파서 앉았대. 얼마나 창피해. 거기가 좋은 자리인 거 몰라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0절.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정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윗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일부러 밑으로 가는 게 겸손이라는 거야. 내가 주목받을 수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인데 일부러 그것을 부인하고 밑으로 가는 것이 겸손이라. 예수님의 겸손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곳으로 가면 오히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높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1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높이고 하나님이 낮춘다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진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겸손에 대한 티칭이 이게 다 붙어요. 하나님이 높아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예배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가정, 스스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바닥에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바닥을 사랑해야 돼. 자,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바닥은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바닥으로 가셨어요. 지극히 낮아지셨다고 했잖아요. 죽기까지 낮아지셨댔잖아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아주 명쾌한 비밀이 있어요. 바닥에 갔어요. 바닥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윗길밖에 없어. 바닥은 밑으로 내려갈 길이 없어요. 바닥으로 가면 아주 마음이 편해. 올라갈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데 있으면요 여러분 내려갈 길도 있고 올라갈 길 불안해요. 바닥 시작 그곳입니다. 광야는 바닥이에요. 올라갈 길밖에 없는 거야. 앞으로 나갈 길밖에 없는 거야.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곳에 하늘문이 열려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내가 낮아지면, 내가 바닥으로 가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제가 3년, 4년 전에 요르단에 갔을 때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 뭐 김하중 대사라든지 한국의 유명한 리더분들을 많이 기도해 주신 분이에요. 리더들이 많이 찾아간 분이에요. 그 목사님 저희랑 친해요. 그래서 저희 갔는데 목사님도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해 주시면 깜짝 놀랐어요. 조 목사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조 목사님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조 목사님을 사용하십니다. 강력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쓰실 것입니다.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조 목사님 주변에는 적이 많습니다. 앞에 기도 듣고 좋았다가 뒤에 듣는데 저는 적이 무섭거든. 여러분, 적만 없어도 그 인생이 편안한, 정말 축복의 인생이 돼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로 간다는 건 주변에 적이 많다는 거예요. 왜? 다 노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목받는 자리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는 자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조 목사님 쓰실 때 다윗 보십시오. 예전엔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적이 있습니까?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게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어떤 기도냐? 어떤 사람이든지 조 목사님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 조 목사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조 목사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최고의 사람이라고 여기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조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를 제가 녹음을 해서 갖고 있어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다. 제가 이번에 시의원들 시청에서 설교할 때도 처음 멤버 이렇게 하다가 적들 많으시죠? 리더, 다 리더들이잖아요. 갑자기 눈들이 번쩍번쩍 뜨시더라고. 이 간증을 들려드렸어요. 앞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한국은요 5천만 명이 리더야. 다 똑똑해가지고 다 강력해. 교회에서도요 다. 그래서 강력한 돌파하는 능력들은 있지만 우리가 참 하나 되는 것이 어렵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좋은 지도자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젊은 지도자도 비빔밥론 얘기한 게 그거예요. 다 강력하거든. 근데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무와 당근이 막 섞습니까? 안 돼요. 고추장 역할을 하겠다는데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의 본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스스로 낮춰줘야 돼. 스스로 존중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돼. 그 사람을 공감해야 돼. 예수님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저에게 해주신 기도대로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더라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무릎 꿇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의 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닦아줬다는 건 뭐야? 그 발의 씻김을 받을 때 베드로가 닦어 발가락도 여기 이랬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분이 지금 자기 발을 닦고 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자존감이 어떻겠습니까? 와, 온 우주를 만드신 왕이 내 발을 닦고 있어. 예수님의 겸손은 뭐예요? 한 사람의 가치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우리가 뭐냐 낮아져야지 세상에 나를 성찰해야지 이 차원이 아니라 한 사람을 높여버리신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리더십은 이 바닥에서 출발합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다. 온 모든 만물 중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다고 돼.
그래서 저도 주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사역할 때마다, 어디 할 때마다, 아마 우리 스태프들은 압니다. 반드시 가서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이곳에 올 때도, 이 성전에 올 때도,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그건 뭐냐면, 무릎을 꿇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막 공식 석상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양복 다 입고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혼자 막 무릎 꿇는 게 이게 굉장히 그래요. 이게 좀 눈치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이번에서도 시의원 거기 가서도 의원들 쟁쟁한 분들 많더라고. 무릎 꿇었는데 나중에 의원님이랑 식사하고 밥 먹는데 이분이 딱 한 얘기 하시더라고. 제 안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자마자 누구와 상관없이 그냥 그 강단에서 무릎 꿇는 걸 보고 제 안에 감동. 나중에 제가 어디에 출마하게 되는데 목사님 거기 당선되면 목사님 꼭 초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거 보고.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꿇는 그 무릎, 여러분의 한마디 말, 여러분이 한마디 보내는 문자, 격려, 존중, 사랑,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겸손히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겸손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겸손이 여러분의 겸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이실 것이다. 그를 지극히 높이실 것이다. 이게 겸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사람, 우리 청년들은 잘해 보면. 그래서 염려가 없는데 혹시나 그 자리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에 대한 계시가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아름답게 보여야 돼. 그 자리가 위대하게 보여야 돼. 그건 계시예요. 이해가 아닙니다. 난 저 자리에 가고 싶다. 주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의 겸손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 아름다운 자리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막 심장이 뛰어요. 주님이 나에게 무릎 꿇으셨다는 것. 그 왕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낮아지심으로 내 발을 씻으신 것. 그분의 겸손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의 겸손은 어떤 지도자가 가질 수 없는, 어떤 황금 목걸이로도 다이아몬드로 빛낼 수 없는 진짜 빛이에요. 그분의 겸손한 그분의 무릎 앞에 모든 죄인들이 살아났어요. 창기가 자존감을 얻었어요. 세리가 자존감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존감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겸손 안에 있는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권합니다. 직장 가시면요, 무릎 꿇으세요. 서렌더 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요, 그냥 이 본당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계세요. 그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세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너무너무 위대하시. 예수님의 어떤 분 앞에 어떤 것을 통해 오늘 써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 주님의 겸손 앞에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통로입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주님, 이 겸손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겸손을 저에게 더 계시하여 주십시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사람의 눈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사람의 인정에서 자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아멘. 그게 겸손이에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겸손을 더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교만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못 박아주십시오. 주여, 나를 주님, 내가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겸손의 자리에 아름다움을 보여주십시오. 한 1분 동안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가 기도하겠습니다.